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재자 모세,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주희 목사님께서 우리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당시에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백성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로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이 땅을 주어진 것이지, 또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어진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보면은 절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단 1%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우리가 접할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단 1%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설교의 이 말씀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노하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너희는 하나님께 착한 백성이 아니었어. 너희는 하나님께 선한 백성이 아니었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 사실을 꼭 기억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이름이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그곳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모세가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10일, 20일, 30일이 지나가고 모세의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한 사람이 없는 것, 한 사람쯤이 없으면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만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기에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과 모세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모세가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이 어리석은 이 아론이 그것을 거부하고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서 돌려보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마르고 또 이 광야에서 힘들 때에 모세에게 반역하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마치 자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적인 얘기를 나누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 피해를 입게 될까봐 이제 그냥 그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 내가 그것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금 귀걸이를 녹여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함께 그것을 예배하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범죄이고 정말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요 선포되어졌어요.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율법을 듣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미 이 언약을 글로 적었습니다. 언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리이다. 말로도 고백하고 언약서를 통해서도 기록한 이 언약을요 단번에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그래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기록하여서 주시는 그 동시에 그들은 산 밑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밑에서,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은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로 그냥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모세를 속히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노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교만한 백성이다. 나를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아주 교만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나를 막지 말라. 모세야, 나 막지 마.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멸하여 없애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노하게 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신을 막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내심은 어떨까요? 막아줬으면 입니다. 막아줬으면.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너 나 막지 마라고 하지만 내심 우리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징계하셔야겠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야, 나를 좀 막아줘 라고, 다시 말해서 모세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가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오면서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돌판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이 맺었던 이 계약이 파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파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이스라엘의 전적인 잘못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되어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을 물도 먹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40일 금식 기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40일 새벽 기도를 시도하다가 죽는 사람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로 힘든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또 빵 한 조각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이 민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모세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이렇게 과거에 벌어졌던 이 유쾌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끄집어내어서 굳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너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요? 너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이 단 1%도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단 1%도 없어.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을 숙여서, 아니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이 사실을 굳이 끄집어서 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했던 것들, 허락되어진 것들,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한 삶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넉넉한 일상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요?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모자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좀 깨달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를 회복하고 또 친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중보자의 주님께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증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깨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 되셔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렇다면 그 주님은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대요. 다시 계속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 24,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문제도, 심지어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이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 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중보자 되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중보자 되신 주님이 꼭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우리 결단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요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1시간, 2시간이 10분, 20분 기도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우리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은 딱 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른 표현으로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도고기도. 이 도고기도라고 하는 이 도고라는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서 이 도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고라는 단어. 이 도고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요, 엔토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엔토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도고는요, 이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그렇다면 이 중보라고 하는, 중보 기도할 때 이 중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로 보면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쌍방의 화친이나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죠. 중보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친과 이 언약의 이 성립을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보는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도구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구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도구기도의 사람. 성경에는 도구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아니 10명이 있으면요,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거듭하여 그 땅의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한 도시를 살릴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서울시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서울시가 죄가 관영하여서 내가 이 도시를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더라도 한 사람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도고 기도로 힘을 도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렸다는 건 뭐예요? 도고 기도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도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러나 도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멈출 때에는, 모세도 지치잖아요. 멈출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고 기도를 멈출 때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도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무엘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한 이 도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 도고 기도잖아요. 도고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에요. 죄.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래, 기도해야 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좀 바쁘잖아, 요즘에 내 기도할 것도 바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미뤄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 성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런데 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지 않고 서로 도고기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불성실하고,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민족을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려고 마음 먹고 그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둘러보신다는, 혹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 교회가 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고 할 때에 혹시 이 가정을 놓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구성원이 있는가? 이 교회의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뭔가 큰 대단한 것을 발견하냐,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교회의 연약함을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발견해 놓으라고, 이 연약함을 발견해 놓으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적 외적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주의 일꾼,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저는 어떤 쪽이 더 옳은지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고 어려운 것은 환자들과 국민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이 악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법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바른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거는 것까지도 안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그 완벽한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도구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기도의 사람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쓰러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원의 300용사를 세워서 함께 기도에 힘쓰기로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300용사를 모집할 때에 우리가 서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300명을 모집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지원하셔서 다 그 300명 안에 들 수 없어서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갈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